할렐루야. 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뭐 불편하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정돈하시고 또 집중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무릎 꿇고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이 돼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혼이란 무엇인가, 또 부제로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세상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곧 예수. 이 예수가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나 구원, 제 문제 이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복 받는 법 등 이러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듣게 되었고 여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속품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교회에서 스크린 같은 것을 띄워서 성경이며 찬송이 다 보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니 등등 신앙심의 척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성경은 날마다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고, 이 상고는 영어로 서치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사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제가 뭐라 그랬죠? 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제로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는 문과반이라서 화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압니다. 물은 H2O라고 해서, H는 수소, 그 수소가 2개 있고요. O는 즉 산소, 산소가 하나가 합쳐져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머리, 팔, 다리, 그리고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뼈와 살, 그리고 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쩌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으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를요? 영과 혼과 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분설 혹은 3분설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과 몸,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으신 그 사람 콧구멍에다 우리 성경에는 생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 살아있는 영인가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생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a living soul,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혼입니다. A living soul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 즉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은 무엇일까요? 영. 여러분, 그 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게 됨과 동시에 살아있는 혼으로 그리고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간이요, 수명을 달리하면, 소위 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몸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몸과 혼과 또 영이라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두 가지가 남았죠.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영이고 하나는 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구약성경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2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누가 알랴? 여러분, 20절에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21절인데 뭐가 나오냐면 인생들의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혼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1번이라고 주해를 달아놨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Man.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우리 조금 아까 읽었죠?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아까 영어 성경은 뭐라고요? The Spirit of Man. 인생들의 혼은 바로 사람의 영인데 이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영은 위로 올라갈까요? 바로 이 영의 주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분리가 되면, 다시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영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 개 중에 몇 개가 남았나요? 바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입니다.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 것이기에 위로 올라가고 남는 것은 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혼을 말씀드리면서 영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했나요? A living soul이라고 했습니다. 혼은 혼인데, 혼은 죽은 혼이 아니고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 즉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혼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혼은 죽지 않습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 죽어버리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몸은 흙으로 갑니다. 영은 주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혼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은 나이기에, 여러분, 이 혼에 대한 명칭은요,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이 혼이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이 혼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 했죠? 몸은 흙으로, 영은 위로 올라가고 남은 것은 살아있는 혼, 즉 living soul만 남게 되는데 지금 지옥에 부자의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에 눈을 들어, 여러분 혼이 눈을 듭니다. 24절에 또한 혼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혼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이 혼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혼, 즉 살아있는 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싫든 좋든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 혼, 몸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들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들은 겁도 없이 따먹었습니다. 따먹으면 어떤 형벌을 주신다고 했나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이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까지 출산하고 있다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죽이기는커녕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후손까지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가요? 민수기 구약성경입니다.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소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지 않고 너무도 잘 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 혼, 그리고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출산했습니다. 이 말은요, 몸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혼은 원래부터 a living soul,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혼이기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그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이 죽은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이요? 바로 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이 영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절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죽은 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이 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무슨 죄?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3절에 자기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이,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요? 죄를 지어서요? 아닙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몸을 가졌고요, 살아있는 혼으로서 영은 죽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류,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그럼 나타나는 것은, 영이 죽었기에 나타나는 것은, 혼은 더 이상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몸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러한 뉴스가 아마 우리가 아는 뉴스일 겁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주도에 한 고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검장이요, 공연 음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된다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대단히 공부를 잘해야 하고 또 똑똑해야 되고 머리가 아마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장이니까요, 검사들의 장이니까요, 그야말로 고위층 공무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고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태를 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그의 살아있는 혼, 바로 그 검사장은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을 성경을 인정하듯, 성경을
증명하듯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다시 말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로요. living soul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되고, 또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 기업의 총수가 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남보다 못하고, 비록 여러분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살려주는 영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며, 아멘, 우리의 혼은 더 이상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본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